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항상 기이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일하시고 또한 채워주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내가 채워주는 필요를 공급받는다는 것도 감사한데 그보다 더 큰 것은 우리 아빠가 살아계신다. 그리고 지금도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더 큰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 두 가지만 일어나면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완전한 그의 나라, 완성된 그분의 나라에 이르기까지는요 일어나는 일들과 사건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의 일로 일어난 일로만 감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아빠다, 내 아버지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신다 하는 사실을 믿게 되면 이후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은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아빠가 있다는 그 사실이 뭐냐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빠가 내 아빠라는 사실이 뭐냐면 기쁜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이제 전화를 받고서 너무 기뻐가지고 전화 온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전화를 했다고 하면서 한 일들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러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저는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님 만나고 나서 그런 경험이 수도 없이 많아요. 무수히 많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딸 영민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할 때에 너무 큰 기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걸어갔던 길에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가 더욱더 깊어져서 딸이 더욱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갖다가 더 신뢰하고 붙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더 큰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좋은 일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인생 살다가 보면 여러분 거절당할 때가 있죠. 거절당할 때 있었나요? 없었나요? 거절당한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거절당한 경험이 많죠. 거절을 당했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떻던가요? 창피해요. 창피하다. 또 기분 나빠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무엇인가를 부탁을 했는데 내가 무엇인가를 원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거절을 당했을 때 그럴 때의 기분이 어떻던가요? 기분이 안 좋아요. 네. 그리고요? 또 다른 분은요? 두고 봐라. 네? 두고 봐라. 뭔가? 두고 봐라. 두고 봐라.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 이런 복수. 마음의 그런 마음을 가지기도 한다. 또 어떤 마음이 드는가요? 어떤 감정이 드는가요? 화도 나요. 예? 슬퍼져요. 화도 나고 때로는 슬퍼지기도 하고 속상하고. 한 가지 사건이지만 우리의 감정은 뭐냐면 여러 가지의 감정이 일어나죠. 슬프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마음이 화가 나기도 하고 마음이 감정이 격해지기도 하고 그러죠.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 분노가 일어나니까 뭐야? 화도 내고 그냥 소리도 꽉 지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 한 사람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25장에 이렇게 사무엘상 25장에 이르게 되었는데 25장에 이르게 되면 감정이
격해져 있는 다윗을 발견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감정이 너무 격해져서 화가 나가지고 너무 화가 난 상태에서 상대방을 뭐 하겠다? 죽여버리겠다. 상대방을 죽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가문조차도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싹 쓸어버리겠다 라고 하는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다윗을 발견하게 돼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지금 이때는 약 한 도망 다니기 한 6년째 될 시기예요. 그러니까 2차 도피 시기에 마지막 시기쯤 되었을 때, 그러니까 25장의 부분은 약 한 6년 정도, 5년 후반에서 6년 정도 되었을 때 일어날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때까지는 뭐냐면 사울에 의해서 도망을 다녔어요. 도망 다닐 때 어떻게 했죠? 참았어요. 참았죠.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일 저로, 원수를 죽일 저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죠? 안 죽였어요. 참았어요. 그런데 오늘 25장에서는요, 그렇게 죽을 위기 속에서 참았음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그의 감정이 격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자기를 화나게 했던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그 화나게 했던 그 가문을 갖다가 싹 쓸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뭐한다? 언제나 동일하지만은 않다. 뭐에 의해서? 어떤 사건과 사람에 의해서 뭐 할 수 있다? 참았던 것이 뭐 할 수 있어요? 변할 수 있구나. 참았던 것이 어떤 때는 폭발할 수 있구나. 이게 뭐냐면 사람이구나. 그러기에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죠? 살아가다 보면 화가 날 때도 있죠. 그럴 때 뭐 하죠? 막 폭발할 때도 있죠. 참고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폭발할 때가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럴까요? 그거 안 좋아서 그럴까요? 아니, 다윗이 안 좋아서 그랬어요? 아니, 다윗이 예전부터 그냥 처음부터 화를 내고 그냥 폭발하고 그랬더니 그런 사람이니까 다윗은 그런 사람이야 이럴 수 있지만 무려 10년의 기간 동안에서 지금 6년의 기간 동안에 뭐 한 거예요? 도망 다니면서 인내하고 참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일라 사람들에게 전쟁하러 가는 상황은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 안에서는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다 라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오늘 본문 안에는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단 한 번밖에 쓰이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단 한 번 쓰이는데 하나님을 찾았다 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한다? 복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의 대적을 뭐 하겠다? 대적을 갖다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거기다가 더해서 벌을 내리실 것을 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이 사람의 가문을 다 싹쓸이하지 아니하면 내일 아침까지 다 죽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실 거다. 내리시고서 거기다가 더해서 벌에다가 뭐예요? 곱빼기로 벌을 내리실 거다 라는 것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 주시는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죠? 라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갖다가 뭐 하지 않으면 싹쓸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 벌 주실 거다. 아니면 이 사람, 이 대적, 이 원수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냐면 더 벌을 가져가 내리실 뿐만 아니라 더 벌을 더해서 벌을 주실 거다. 두 가지를 다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뭐냐면 벌을 내리시되 곱빼기로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찾아서 문제 해결이 아니라 뭐냐면 벌 주시는 하나님이라 벌을 주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인내심이 많았던 다윗이었지만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의 부탁을 거절을 당하다 그 거절에 대해서 뭐요? 화와 분노. 다른 말하면 이 말은 보통 분노, 화가 아니라 마음이 뭐냐면 격동했다. 마음이 아주 심하게 마음이 화가 났다라는 말이에요. 화가 날 때 어느 정도냐? 자기 부하들에게 칼을 다 쳐라! 그리고 뭐냐면 자기도 칼을 차고서 뭐냐면 400명을 데리고서 이 집안과 그 사람과 자기가 화를 나게 했던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감정이 격해지면 더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 하십니다. 사람이 감정은 격해질 수 있지만 화를 낼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감정이 격해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격해지는 것으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 하나님의 뜻을 뭐 할 수 있다? 놓쳐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 더 크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 대한 것을 묵상하면서 제목 잡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전체 흐름 잡기도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있는데 이름에 쓰이는 용도가 벌 준다라는 용도였기 때문에 그 참 이 부분을 갖다가 뭐냐면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았고 전체 부분을 히브리어를 국문 분석하는 것도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월요일날 국문 분석 전체를 해놓고 마무리는 언제 했느냐? 어제 늦은 시간, 토요일날 늦은 시간에 마쳤어요. 그리고 뭐냐면 10가지 본문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하는 것조차도 뭐냐면 사실은 금요일날 늦게서 맞춰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한글 성경, 우리 개역 성경을 가지고 아무리 반복해 보아도 자, 절수 길 뿐만 아니라 보아도 뭐냐면 이 부분이 풀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굉장히 많은 묵상들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다 알고 나서 보니까,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에게만 집중하다 보니까 집중이 일어난 일들에만 초점을 맞췄는데 나중에 이거 다 내려놓고 처음 본질적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전체 속에서 부분을 딱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큰 것을 내가 놓쳤구나. 나도 내가 본문 속에서 큰 것을 보지 못했구나. 이 부분을 통해서 큰 것이 보이니까 전체에 대한 내용이 이해가 쉽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격해진다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가질 수 있는,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면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인데 오늘 25장 1절에서 23절에 있는 부분을 쭉 설명을 해가면서 여기에서 묻혀버리기 쉬운 중요한 것, 이 부분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1절 한번 보시죠. 1절. 일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죽음에라고 말합니다. 자, 사무엘은 하나님 그분의 계획 속에서 역사 가운데에서 천국의 역사 제4부에 해당되는 내용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즉 사사기에서 말라기의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의 내용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역사, 그 다음에 선지서, 예언, 하나는 체험인 시가서.
세 가지가 있는데 역사서에 관한 부분은 사사기에서 에스더서까지, 그리고 예언서는 이사야에서 말라기까지입니다. 시가서는 욥기서에서 아가서까지인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 역사입니다. 사사기에서 에스더 안에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에 관한 내용인데,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1장에서부터 누가 등장하냐면 이제 엘리 가문이 등장하고, 엘리 가문에서 뭐냐면 사무엘의 엄마인 한나 기도해서 아이가 없었죠. 아이가 없었을 때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뭘 주세요? 아이를 주세요. 그 아이가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사시대에서 그 다음에 왕으로 다스리는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가는 다리 역할을 하는 인물입니다. 즉 다리 역할을 하는, 다른 말로 하면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자, 죽었을 때 어떻게 온 이스라엘이 모입니다. 어디에 모일까요? 라마. 어디? 라마. 즉, 그 모이는 장소는 어디냐면 라마라고 하는 곳입니다. 에브라임 지역의 라마는 사무엘의 태어난 곳이에요. 고향입니다. 이 라마에서 모입니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하냐, 슬피 웁니다. 예곡하면서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뭐했다? 장사한지라, 매장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장사를, 사무엘이 죽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지파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무엘을 뭐예요? 매장을 해요. 그래서 사무엘의 무덤이 어디 있어요? 라마예요. 라마에 있습니다. 라마라는 지역에 있게 되는데, 자, 이 사무엘의 죽음 사건은 뭐냐면, 야, 이제 한 시대가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의 역사 가운데서 이제 무엇이? 사사시대, 이전의 사사시대의 부분이 끝나게 되고 새로운 왕이 시작되는, 왕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한 시대가 정리가 되어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사무엘상 사울에 대한 것과 다윗에 대한 부분을 하면서 중간에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것을 뛰어넘을 통해서 이제는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의 막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장사하고 나서 어떤 일이냐? 그 다음에 바로 누구를 얘기하냐면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자, 다윗. 자, 다윗이 일어나 어디로요?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까. 다윗이 지금 어디가 있죠? 아니요. 다윗이 어디가 있었어요? 엔게디에 있었죠. 엔게디는 사해에 있는 곳이에요. 사해 골짜기에 내려오는 이 산지에서 이 골짜기 바다로 내려가는 그 골짜기에 있는 곳이에요. 엔게디에 있는데, 엔게디 황무지, 광야예요. 광야의 굴 속에 있었어요. 굴 속에 있을 때 이곳에서, 이 굴 속에 있어가지고 이 다윗이 있었는데 어디로 갔다? 지금 바란 광야. 여기는 뭐냐면, 바란 광야는 여기가 애굽이고 여기가 뭐냐면 시내산이에요. 그러니까 시내산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광야, 사막 지역으로 뭔가요? 있는데 그 사막 지역은 바란이라는 곳이에요. 바란이라는 곳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이 쫓겨다녔던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되죠. 자, 어디서부터 쫓겨다니냐면 기브아에서 라마로, 라마에서 노브로, 노브에서 블레셋의 가드로, 가드에서 아둘람으로, 아둘람에서 모압의 미스베로,
미스베에서 헤렛수플로 그일라에서 10이라는 광야로 10에서 마온이라고는 마온 황무지로 가게 됩니다. 자, 여기 볼까? 민호야, 목사님 보고. 목사님 보고. 자, 그래서 마온에서 뭐냐면 엔게디로 갔었죠. 엔게디에서 지금 어디로 가게 되냐? 바로 바란이라는 광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바란 광야로 갔을까요? 바란 광야로 간 이유가 뭘까요? 먹을 것을 얻어. 네, 광야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요. 1차는 먹을 것이 없죠. 자, 지금 다윗의 진심에 의해서 사울이 마음을 돌리고 어디 다시 고향으로 갔죠. 집으로 갔단 말이에요. 기부하러 갔는데 엔게디에서 이 기부하러 갔죠. 사울은 다시 돌아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 죽은 거예요? 사무엘이 죽은 거예요. 사무엘이 죽으면 자, 사울이 또 무엇이 변하죠? 마음이 변해. 마음이 변하면 이전보다 누구를 죽일 수 있어요? 다윗을 더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은 이것을 미리 알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로? 더 먼 곳으로. 더 먼 곳으로 도망가게 돼요. 도망가게 되는데 그걸 뭐냐면 다윗이 도망간 지역에서 바로 라마에서 가장 먼 곳이 어디냐면 바란 지역이에요. 바란 광야까지 도망가요. 사실은 바란 광야는 그래도 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가 있냐면 풀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자, 양치는 목동들이 있어요. 양치는 목동들도 있고 그런 지역이죠. 어쨌든 바란 광야까지 지금 가게 된 상황을 지금 1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로 넘어갑니다. 2절로 넘어가면 이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마온이라는 부분은 어디 지역이냐면 지금 여기는 유다 산지예요. 여기는 에브라임 산지, 유다 산지인데 자, 마온이라는 지역은 헤브론이라는 곳이 있어요. 맨 마지막에 헤브론, 산지의 끝 정도 돼요. 헤브론이라는 지역인데 헤브론 아래쪽에 마온이라는 곳이 있고요. 광야. 그 다음에 마온이라는 곳이 이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마온이라는 지역이 있고 자, 마온이라는 지역이 있고 마온이라는 지역에 이 지역이 있었는데 이 지역에 한 사람이 살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살았는데 굉장히 뭐냐면 부자예요. 부자. 자, 부자인데 그 업이라는 것은 업이라는 건 생계예요. 생업이라는 뜻이고 자, 이 사람의 생업이 뭐냐면 양치는 사람이에요. 양치는 사람이니까 생업이 뭐겠어요? 목동이죠. 목동. 근데 얼만큼 되냐? 심히 부하다. 매우 부하다. 매우 부자라는 거예요. 잘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양이 몇 마리? 3,000마리. 300마리도 아니고 30마리도 아니고 300마리도 아니고 뭔 말이에요? 3,000마리. 염소는? 1,000마리. 그냥 우리가 3,000마리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3,000마리는 엄청난 양의 수예요. 그러니까 3,000마리 양과 1,000마리의 염소를 가진 아주 큰 부자예요. 근데 부자의 생업이 뭐겠어요? 생업. 양을 양치기죠. 그러니까 양치기의 업이라는 것은 뭐냐? 목장. 다른 말로 양을 치는 목장이 어디 있었다? 갈멜에 있었다라고 그래요. 갈멜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뭐냐면 풍요롭다라는 뜻이에요. 자, 풀이 많다, 풍요롭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는 그래도 양을 칠 때 훨씬 더 뭐예요? 나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마온이라는 지역은 뭐냐면 광야예요. 광야, 황무지인데 이곳에서 조금만 더 서쪽으로 가게 되면 갈멜이라는 이 지역에는 갈멜이라는 지역에는 뭐냐면 그래도 뭐가 많아요? 풀이 많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는 약간의 골짜기, 구릉 지역
골짜기 지역이 있어서 자 비가 오면 뭐요? 풀들이 얼마든지 자랄 수 있는 그런 지역임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어쨌든 이 갈멜이라는 지역에서 목장을 두고서 있었던 사람이다. 굉장히 부자인 사람이다. 근데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절까지는 이름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뭘 강조하기 위해서냐면 이 사람이 굉장히 큰 부자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름보다는 뭘 먼저 했냐면 그 사람이 가진 소유에 대해서 먼저 강조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가 어디에서? 살기는 마온이라는 지역에서 사는데 지금 어디로 간 거예요? 갈멜이라는 지역에 지금 뭐하러 갔다? 양털을 깎고 있었다. 여러분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이거예요. 자, 목장을 가지고 양을 치는 사람의 수입은 어디서 나올까요? 양털을 깎는 거예요. 예를 들어 농사를 짓는 사람의 수입은 뭐냐면 농사 지어서 가을에 우리 같은 경우는 추수하죠. 봄 같은 때는 보리를 갖다가 뭐예요? 해가지고 보리 추수를 하죠. 추수하듯이 양치기 추수는 뭐냐면 양털 깎는 거예요. 자, 무슨 말 이해되시죠? 양털 몇 마리 깎아요? 3,000마리. 3,000마리의 양털을 깎는 이건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아시겠어요? 대기업을 가진 이 사람이 양털을 지금 어디에서 깎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갈멜이라는 지역에서 깎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그 사람의 이름을 밝혀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뭐다? 나발. 이름이 나팔이 아니고요. 나발입니다. 나발. 이름을 쉽게 하면 나발 하면 돼요. 나발. 자, 나발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아내가 있어요. 아내 이름은 뭐다? 아비가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나발과 아비가일. 자, 이 사람은 남편은 나발. 자, 아내 이름은 어디가 있냐면 아내는 아비가일. 자, 남편이 어디가 있죠? 갈멜이 있고 아내는 어디가 있어요? 마온이라는 자기 집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냐면 일단은 이 사람을 먼저 소개해요. 부자인 한 사람. 마온에 사는 부자인 한 사람 나발. 근데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특징을 얘기를 해요. 아비가일 먼저 특징을 얘기합니다. 그 여자는 뭐했다? 총명했다. 총명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토바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어떠냐면 좋다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다른 한 말이 섞는데 그게 뭐냐면 분별력이 있다. 이해심이 깊다. 라는 거예요. 이해심이 있어서 좋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게 뭐냐면 총명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것도 잘 분별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뭐한다? 볼 수 있는 눈이 있다. 그런 분별력이 있다라는 의미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누가요? 아비가일. 근데 또 있어요. 용모가 뭐였다?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생긴 것도 뭐였다? 굉장히 예뻤다라는 거. 생긴 것도 예뻤다. 자, 우리 보라같이 예뻤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뭐냐면 굉장히 예쁜 거예요? 여자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아비가일은 두 가지를 다 갖춘 거야. 뭐 또 갖춘 거예요? 총명해. 이해력도 풍부하고 총명해. 지혜도 있어.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지혜롭다 또는 슬기롭다 라는 말로도 쓸 수 있어요. 총명하다는 얘기는. 근데 뭐 또 있어요? 거기다가 얼굴도 예뻐. 얼굴도 예쁜 데다가 뭐예요? 지혜도 있어. 자, 하나는 있고 없으면 뭐예요? 좀 그래. 근데 두 가지가 다 있어. 그렇죠? 그런데 아비가일이라는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비가일. 히브리의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아비라는 건 아버지라는 말이고
가일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기쁘다, 즐겁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즐거워요?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즐거움이다. 아버지의 기쁨이다. 아버지에게 환희, 기쁨을 주는 딸이다라는 의미예요. 다른 말로 하면 기쁨을 샘솟게 하는 원천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름을 잘 지었죠. 이름을 갖다가 그 딸이 뭐냐면 아버지에게 뭘 줘요? 기쁨을 주는 딸이었다는 거예요. 이름이 그래요. 기쁨을 주는 딸이었다. 여러분도 뭐냐면 여러분 부모님에게 뭘 줘야 돼요? 기쁨을 주는 아들, 딸들이 돼요. 자녀들은 뭐냐면 기쁨을 주는 딸이어야 돼요. 내가 아빠, 엄마에게 기쁨을 준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그 배우에 있는 누구를 본다는 거야? 하나님을 본다는 거야. 하나님께 기쁨을 준다는 거야. 근데 눈에 보이는 아빠, 엄마에게 함부로 하잖아요.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잘 못 섬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잘해라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왜? 성경의 원리는 부모로부터 흘러요. 복이. 누구에게요? 자녀에게. 아주 단순해요. 아주 단순해. 근데 뭐냐? 막히는 것도 어디서 막혀요? 그런 데서 막혀요.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께 공경을 잘 못하니까 야 공경 잘해라. 잘하면 뭐했다? 네가 잘 때 네가 오래 살아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안 하니까 하면 그런 것을 할 일이 있어 없어요? 없죠. 안 하니까. 그래서 뭐냐면 그렇게 하면 이렇게 복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제 아비가일이라는 이름 자체에서 뭐냐면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큰 기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남자는 어땠느냐? 남자가 누구죠? 나발은 어땠느냐? 나발은 그 특징이 뭐냐면 완고했다라고 말해요. 완고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고집이 세다라는 뜻이야. 고집이 세다. 고집이 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속이 좁다는 말이에요. 속이 좁다는 말은 미련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본래 뿌리가 어떤 뿌리냐면 딱딱하다, 단단하다라는 말에서 왔어요. 무엇이? 마음이 딱딱하다, 단단하다. 그래서 누구 마음대로 해요? 지 마음대로 하라고 해요. 지 마음대로만 하려고 하는 것은 고집이 세다는 뜻이고 그게 뭐냐면 완고하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완고한 것은 고집이 센 건요 하나님 나라의 성품이 아니에요. 어디서 오냐? 창세기 3장에서 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후에 인간은요 누구밖에 모르죠? 나밖에 모르는 그것이 뭐냐면 완악함, 완고함, 강팍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뭐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성품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그게 뭐라고요? 온유, 겸손, 마음이 긴 이거예요. 근데 이에 반해서 타락한 후의 품성은 뭐냐면 마음이 단단함, 마음이 굳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누가 그렇다는 거야? 나발이라는 이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발은 뭐냐면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완고했다, 고집이 셌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집이 셌다는 것을 뭐냐면 이제 이후에서 벌어지는 사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행사가 악했다. 행사라는 것은 그가 하는 일마다 그가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마다 뭐 했다? 악했다. 하는 일마다 부서, 산산에 깨 부서. 악했다는 라하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그건 뭐냐면 하는 일마다 뭐냐면 이런 사람이 있죠. 어디 가기만 하면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드럽게 모든 사람을 이렇게 뭐냐면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오면 분위기가 뭐예요? 싹
험악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 이해가 되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 분위기가 좋아져야 돼. 왜?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성품이기 때문에. 근데 행사가 악했다는 것은 지금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나발이라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뭐 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 왜? 완고하니까 고집이 세니까 다른 사람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귀에 안 들어와. 그러니까 자기 고집대로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뭐 했다?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다 뭐 또 있어요? 돈도 있네. 재산도 많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 들을까 안 들을까?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나발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름도 그렇지만 그의 행동이 좋지 못했는가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아내는 전혀 뭐예요? 달라요. 전혀 반대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전혀 반대인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다가 그는 어떤 족속이었다? 갈래. 갈멜 족속이었다고 말해요. 이 갈멜 족속은요, 본래 원뜻이 갈멜이라는 말과 히브리의 갈멜이라는 말과 개라는 말하고 비슷해요. 앞으로 했느냐, 아로 했느냐, 어로 했느냐 차이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자음이 똑같아요. 자음이 똑같은데 하나는 갈멜이라는 족속을 이야기하고 하나는 개라는 용어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야 나발이라는 사람이 고집도 세고 그 다음에 뭣도 해요? 악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하는 행사가 뭐냐면 갈멜. 아이고 개 같은 놈이야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죠? 이런 그런 표현으로 갈멜 족속이었다라는 말. 이건 지금 뭐가 있죠? 그것은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야. 좋은 집안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 보니까 다윗이 광야에 있어서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뭐였어요?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하는 거죠. 양털을 깎는다. 지금 어디에서? 갈멜에서 나발이 지금 한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자, 그럼 5절 계속해서 갑니다. 다윗이 이에 몇 사람을 보내요? 10사람의 소년을 보냅니다. 10사람의 소년은요, 자기 부하. 젊은 자기의 종, 자기 부하들 10사람을 보냅니다. 왜 보냈을까요? 먹을 것 구하려고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바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걸 구하러 보내는 거예요. 목적은 먹을 걸 구하러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소년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서 나발에게 이르러 가지고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 다윗의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해라. 인사를 해라. 그리고 그 부하, 6절입니다. 이같이 그 부하게 사는 자, 아주 부유하게 사는 자, 잘 사는 자에게 말하기를, 야, 너는 평강하라. 평강하라가 샬롬이에요. 샬롬. 그 다음에, 즉, 너뿐만 아니라 네 집도 평강하라. 그 다음에 네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이 말은, 평강이라는 말은 안전하라 라는 말도 되지만, 오래 사세요. 장수하세요. 우리말 그렇죠. 축복할 때 그러잖아요. 인사가 여러 가지죠. 안녕하세요. 오래 사세요. 이런 말을 다 뭐죠? 인사잖아요. 지금 이 샬롬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폭넓게 사용해요. 근데 하나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평화 있으라, 평안하라 이런 말도 쓰고요. 안전해라, 오래 살아라, 건강하세요. 이런 말로도 사용하는 말이 샬롬이라는 말이어서 너도 너희 집안도 네가 가진 모든 소유도 다 뭐해라? 안전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당신도 오래 사세요. 건강하세요. 이렇게 지금 뭐해라? 인사하라는 거예요. 문안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절 양털 깎는 다음을 내가 들었나니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상치 않았다. 그들을 해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 그들의 것 하나도 잃지 아니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다윗이 있죠. 다윗이 있을 때 자, 여기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을 때 이렇게 해한 적도 없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잃어버린 적도 양의 한 마리도 잃어버린 것, 죽임을 당한 적도 없다. 라는 것이에요. 왜 없어요? 다윗이 함께 있으니까. 지켜줬으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후에도 나오지만, 자, 다윗이 지금 600명이 되죠. 600명의 사람이니까 먹을 거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배고프면 뭐 하죠? 배고프면 뭐예요? 담도 뛰어넘어요. 도둑질도 해요. 왜? 너무 배가 고프니까. 사람이 그러잖아요. 눈에 뵈는 것이 없잖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다윗이 지금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것이 없고 배고프면 지금 여기에 3,000마리의 양이 있고요, 1,000마리의 염소가 있어요. 그러면 가서 뭐냐면 어떻게 했어요? 가서 잡아다가 먹을 수 있어요. 왜? 600명이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힘이 있잖아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으니까 사람 자기 부하들 데리고 가서 뭐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강도질 해가지고 이거 그냥 먹을 것? 도둑질하고 강도질 해볼 수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뭐가 있죠? 여러 족속들, 여러 부족들이 와서 이 사람들의 양들을 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 담 역할을 했다. 왜냐면 중간에 막아주니까, 다윗이 600명이 되는 사람이 막아주니까 이 역 근처에 있는 여러 약탈자들, 여러 강도떼들이 뭐예요? 가요, 못 가요? 못 가. 지켜주는 역할,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민우야, 여기 봐. 목사님 잘 보면 괜찮아. 여기. 자, 여기 보고. 민우야, 사랑해. 여기. 거기 보지 말고 여기를 봐. 그러면 괜찮아. 민우야, 여기 목사님을 봐. 그럼 괜찮아. 예? 사모님 보지 말고 목사님을 봐. 목사님 보면 문제가 해결이 돼. 네? 여기 봐, 여기.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이 돼. 잘 예배드리라는 거야. 민호가 잘 뜨라는 거야. 민호 복 받으라는 거니까. 여기 앞에 봐. 자, 이제 봅니다. 그 다음에 8절 갑니다. 8절. 자, 이제 접으세요, 여러분들도. 네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구하리라. 그런즉 네 소년들에게 내 소년들로 내게 은혜를 얻게. 은혜를 얻게라는 것이 뭐예요? 먹을 걸 달라는 얘기야. 다른 말은 우리가 좋은 날이 왔은지 그래요. 좋은 날이 어떤 날이니까? 양털 깎는 날. 양털 추수 날이에요. 우리도 추수하면 뭐 하죠? 추수 때 뭐예요? 추수하고 나서 뭐 하죠? 잔치 하잖아요. 잔치. 축제를 하잖아요. 양털 깎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때가 어떤 날이냐면 추수날이에요. 다른 말하면 축제일이에요. 축제. 그러니까 양털 깎으면서 잔치를 벌이고 주변 사람, 자기 종들에게 같이 뭐냐면 같이 많은 걸 먹고 마셔요. 자, 고기도 잡아가지고 먹고 이들이 뭐냐면 잔치를 벌여요. 그게 뭐냐면 잔칫날이라고 해요. 잔칫날. 그러니까 먹을 것이 많아요, 없어요? 있죠. 뿐만 아니라 이들 속에는 풍습이 뭐냐면 자기 주변에 자기를 보호해줬던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뭐냐면 음식을 베풀어요. 이런 것이 풍습이에요. 이게 지금도 베두인들에게 양치는, 돌아다니면서 양을 치는 사람을 베두인이라고 하는데, 베두인의 풍습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뭐냐면 주변에 무엇인가 도움을 얻었다 그러면 뭐 하죠? 갚아요. 갚아줘요. 좋은 것으로. 우리도 그러잖아요. 무엇인가 남에게 도움을 받으면 뭐 하죠? 도움을 받으면 뭐 하죠? 다시 무엇인가 내가 갚아주려고 하죠. 갚아줘야 내가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풍습이 그랬다고요. 풍습도 나발에게 있어서 양치기지만 주변에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얻으면 그 도움 받은 걸 갚아주는데, 그거면 먹을 걸 잔치를 베풀어가지고 그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먹을 걸 주고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이 풍습이었다고요. 자, 그래서 다윗이 뭐냐면 네 손에 있는 대로 능력이 되는 대로, 능력이 되는 대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걸, 먹을 거 있으면 먹을 것 좀 달라, 이 얘기예요. 누구에게? 내 종들과 그 다음에 네 종이라고 그래요. 네 종들과. 누구의 종이라는 거야? 나발의 종이라고 해요. 겸손하게
내가 이렇게 힘이 내가 이렇게 많으니까 내놔 이게 아니라 당신의 종 그리고 당신의 아들 다윗은 뭐냐 내 아버지야. 진짜 아버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을 존경하면 상대방을 존경하면서 이분 먹을 걸 좀 주십시오 라고 뭐래요? 부탁을 하는 겁니다. 뭐게요? 아주 겸손하고 정중하게. 사실 음식을 줄 만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죠. 왜요? 도와줬으니까. 지켜줬으니까. 지켜줬으니까. 지금 여기는 지켜준 것만으로도 지금 얼마든지 자기를 보호해준 것만으로도 뭐냐면 음식을 주는 것이 당연해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 당시 풍습에도 충분히 가능했고요. 그런데 9절 갑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모든 걸 나발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0절에 나발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나발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사환들, 다윗의 종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누구요? 이새의 아들이 누구요? 라고 말했다는 거야. 자, 다윗이 누구요?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라는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한 적이 없어요. 다윗 이야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발이 누구를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죠? 다윗이 과거에 지금 이스라엘이 위기에 있을 때에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쳐 죽은 사람인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사울의 뭐죠? 사위예요. 그 다음에 천부장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다윗에 대해서 알고 그의 아버지가 누구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얘기는 야 다윗이 도대체 누구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새의 아들이 누구요? 라는 말은 아니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얘기예요? 무시하는 얘기예요. 멸시하는 얘기예요. 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근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따르는 종이 많도다라고.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사울이 주인인데 누구에게서? 근일에. 이 얘기는 뭐냐면 요즘에 오늘날 이란 뜻이에요.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 이게 뭔 말이에요? 야 사울을 배신하고 사울을 배반하고 떠나는 종이 많다고 하더라. 근데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거야? 다윗을 말하는 거야. 야 너 네 주인한테 배신한 놈이잖아. 배신하고 도망다니는 놈이잖아.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줄 마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예요 지금. 나발이. 왜 그러죠? 고집이 세서. 주기 싫어서. 11절 봐요. 자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요. 내 떡, 물, 내 양털 깎는 자들을 위하여 잡은 고기. 이것을 가져다가 어디로 쓰여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네가 말하면 야 이리저리 떠보는 거짓대 같은 너희들에게 내가 이걸 주겠느냐? 이 얘기예요. 현대말로 바꾸면 야 너 질도 없이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주겠느냐? 뭘 줘? 먹을 거. 근데 여기에 히브리어는 우리말에는 내 떡, 물, 내 고기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빵, 내 떡, 내 물, 내 고기. 내라는 말을 3번 반복해요. 그러니까 지금 나발은 뭐냐면 소유가 많다고 그랬죠. 가진 것이 많은데 떡도 누 거야. 내 떡. 물도 누 거야. 내 것. 고기도 누 거야. 내 것. 그러니까 내 것을 알지도 못하는 거짓대 같은 너희들이 주겠냐? 이 얘기예요. 무슨 말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나발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멸시예요. 지금 뭘 주고 있는 거예요? 모욕을 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다윗에게. 다윗의 종들에게 10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윗을 모욕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줄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나발은 지금
일반적인 부분에서도 얼마든 자기를 보호한 사람들에게 잔치에 초대해가지고 먹을 걸 주는데 그것조차도 없다는 거야. 그럴 마음조차도. 그러니까 뭐냐면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 걸 볼 수 있어요. 뭐에 대한? 재산에 대한. 먹을 거에 대한. 특히 먹을 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다 내 것, 내 것, 내 것 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재물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수고해서 얻는 것들이죠. 근데 그 재물은 누가 주셔야? 하나님이 주셔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청직이에요. 죽을 때도 재물 가져가는 거 아니죠. 그렇죠? 죽을 때는 온대로 그냥 놔요. 그래서 뭐냐면 맡은 청지기로서 이 땅에 잘 사용해야 돼요. 나발이 그러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을 때 뭐였어요? 도와줬어야 됐어. 그게 청지기로서의 자세였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12절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갑니다. 자기 길로 돌아가가지고 그 모든 말을 들은 말을 누구에게 고합니까? 다윗에게 말합니다. 13절에 다윗이 이 얘기를 들어요. 듣고서 자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면 너희는 각기 뭘 차라? 칼을 차라. 이 칼을 차라는 게 칼을 히브리어는 칼을 허리에 차라 라는 말이에요. 허리에 차라. 그래서 각기 두 아들이 칼을 칩니다. 그 다음에 누구도요? 다윗 자신도 칼을 찼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몇 명을 데리고 가요? 600명 중에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뭐 하는 거요? 가려고 하는 거야. 가려고. 자,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200명은 뭐예요? 200명 어디에? 소유를 지켜라. 자, 여기 지금 여기 발언과에 있는 여기 있는 소유물들 이렇게 지키고 있어라. 400명은 올라가고 200명은 남아있는 거죠. 자, 13절이 이 구절이 성경은 21절, 22절 그때로 일어난 말했던 사건으로 보여요. 21절, 22절 한번 봅니다. 자, 지금 다윗이 화가 나서 왜냐면 이 얘기를 듣고서 뭐 한 거예요? 화가 나서 뭐 한 거예요? 격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죽이러 가요. 지금 칼 차라 우리 다 올라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21절 22절에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미 말했다는 얘기는 지금 중간에 어떤 사건들이 있는데 사건들 이전에 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 뒤에다 놓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느냐라고 봐야죠. 자연스럽지 않게 보여지는데 이때 한 말을 한번 봐요.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이자가 누구죠? 나발이에요. 나발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줬다.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을 보다 허사다. 야, 자, 여기 지금 여기를 지켜줬다고 보는 거예요. 다윗을 지켜준 것이 뭐다? 다 허사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나는 선하게 그를 대했는데 그는 나에게 뭘로? 악으로 갚았다라는 말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자, 22절에 보니까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뭐라고? 한 남자라고. 요게 우리말 번역은 아주 뭐냐면 좋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히브리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한 남자,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이렇게 현대말로 바꾸면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오줌을 싸는 자, 오줌을 서서 싸는 자. 그러니까 뭐예요? 남자예요. 근데 어디다가? 벽에 대고 오줌을 싸는 자. 그것을 히브리어는 우리말로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뭐는 한 사람도 뭐였나? 그 남자들을 말해요. 남자들. 근데 아침까지 한 남자로 남겨두면 이라고 말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뭐하겠다? 죽이겠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한 사람을 남겨둔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하나님 행하신다는 거.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요 내리신다는 말은 더해서, 더 증가해서 벌을 주는데 벌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더 많이 곱빼기로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근데 벌을 지금 누구에게 주는 걸로 말해요? 누구에게? 다윗에게 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 번역은 우리말 번역도 70인역을 가져왔어요. 70인역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다윗에게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에게 벌 준다. 내가 지금 이게 다윗이 하는 말이죠. 야, 나발의 가문 중에 벽에다 대고 오줌 싸는 사람 한 사람도 내가 남겨준다면, 내일 아침까지 남겨준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줄 거야. 그리고 벌을 더해서 줄 거야. 라는 말로도 70인역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번역본이에요. 그렇게 됐는데 우리말 개혁성경은 그 번역본을 번역을 했어요. 근데 맞서라 4번 히브리 성경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말 번역에 그게 빠졌는데 70인역을 번역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에게를 다윗의 원수에게. 히브리 성경은 다윗의 원수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해서 덤으로 곱빼기로 내리실 거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전혀 다르죠. 대상이 달라져요. 다윗이 벌을 받느냐, 다윗의 원수 누구예요? 나발이 벌을 받느냐, 이게 달라요. 대상이. 무슨 말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두 가지 앞뒤 문맥을 볼 때는 다 자연스러워요. 이게 어떤 번역을 하든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한다는 거? 벌 내리는데 하나는 다윗이냐 아니면 한 사람은 뭐냐? 나발이냐 라는 것의 차이일 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죠? 자, 이것을 통해서 지금 다윗의 심경, 다윗의 감정이 어땠느냐라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하는 거요? 벌을 내리시겠다. 그럴 정도로 지금 뭐가 난 거요?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야. 마음이 격동하면, 격해지면 이전에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참았던 다윗이, 누구는 나발을 뭐 하겠다? 칼로서 죽이되 그 사람과 그 집안 모든 사람을 뭐 하겠다? 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뭐 하겠다? 죽이겠다.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말을 할 정도로 뭐냐면 다윗이 화가 났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화가 나면 못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짜 격해지면 뭐 하기도 하죠? 감정이 격해지면 죽이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자식도 그러죠. 그럴 때 있어 없어요? 자식 키우다 보면 너무 화가 나면 뭐예요? 이놈의 자식 정도가 아니라 이놈의 자식이에요. 이놈의 자식. 무슨 말이에요? 막 죽이고 싶도록 있죠. 화가 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직은 안 그래봤어요. 그런데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뭐죠? 그런다고 해서 야 이놈아 내 자식 아니야! 그래서 내 자식 아닌가요? 아니요. 그래도 내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화를 내지만 본래의 의도는 뭐예요? 너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 너 잘 살았으면 좋겠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요거죠. 본래의 의도는. 무슨 말이 이해돼요? 네. 부모의 의도가 화를 내면 화를 낸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를. 근데 뭐냐면 지금 다윗도 화가 나는 이유가 있어요. 그쵸? 뭐죠? 먹을 걸 달라고 했는데 지금 뭐한 거야? 자기 모욕을 주는 거예요. 모욕을. 자기들 모욕한 것도 힘든데 누구 이름을 걸면서 아버지 이름을 대서 자기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참아요. 못 참고 뭐냐면 이거 죽여버리겠다. 쓸어버리겠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동기는 누가 제공했죠? 나만. 나발이 동기를 제공했어요. 근데 사실은 나발이 동기를 제공했지만 감정에 격한 것은 어디서 왔죠? 바이 마음에서 왔어요. 마음. 근데 그 마음이 격한 건 어떨 때 온 거예요? 부하들로부터, 소년들로부터 나발이 한 말을 뭐 했을 때? 들었을 때. 여러분, 우리 감정이 좋고 나쁜 건 어디서 오냐면요. 우리 눈으로 보는 것, 우리 귀로 듣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좋은 감정도, 나쁜 감정도 어디서 와요? 눈으로 보고 듣는 것에서 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보고 들어야 될까요? 창세기 3장의 것을요, 타락한 부분에서 그런 것을 보고 들으면 뭐 한다고요? 나쁜 감정이 올 수밖에 없어요. 격한 감정, 화가 나요. 분노가 일어나요. 그런데 창세기 1장, 하나님이 본래 만들었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그런 모습의 부분을 우리가 뭐하면? 보고 들으면 뭐가 와요? 좋은 감정, 평안함, 이런 것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잘해야 돼요? 보고 듣는 걸 잘해야 돼요. 보고 듣는 걸 결정하는 건 누구죠? 선택하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좋은 걸 보느냐, 나쁜 것을 보느냐, 나쁜 걸 경험하느냐, 좋은 걸 경험하느냐, 누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에요.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죠? 자신이에요. 나발이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지는 거예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도 지금 다 죽게 된 거예요. 왜? 누구를 화나게 해서? 다윗을 화나게 해서. 결국은 자기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자기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뭐 하게 돼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발의 선택. 그래서 나발의 본래의 마음에서 고집센 걸 버리고, 사실은 뭐냐면 어떤 거라면 행사, 그 행하는 일들이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 된다고 한다면 뭐예요? 그럴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잃어버린 그리스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다른 말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마음에서부터 마음 관리 잘해야 돼요. 마음 관리는 어떻게 돼요?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이걸 잘해야 돼요. 친구도 잘 사귀어야 되고요.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예요? 잘 사귀어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볼 때에도 일어나서, 매일 처음 일어나서 뭘 보냐면 TV부터 켜지 마시고요. 뭐냐면 성경부터 읽으세요. 기도부터 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내가 눈으로 보고 하는 거를 뭘로 하는 거예요? 좋은 걸 먼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 눈으로 보는 것의 정보를 잘못함을 통해서 바로 격한 감정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자, 22절까지 갔는데 아까 이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냥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금 있을 때에 여기 지금 다윗이 칼을 차고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격한 감정이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 하겠다! 죽이기도 하겠다! 이런 격한 감정이 있을 때 이런 시기에 이제 올라가려고 해요. 갈멜이라는 지역으로. 그랬을 때에 갈멜에 있었던 나발의 부 하나가, 종 하나가 어디로 가냐면 마온이라고 하는 집으로 갑니다. 누구에게요?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게 가는 거예요. 다 가지고 뭐냐면 지금 상황을 다 얘기를 해요. 자, 다윗이 이렇게 옆에 있어가지고 주변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막아주고 얘들이 함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도 야한 말도 해친 적이 없다. 그런데 보호했는데 그 다윗의 종들을,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즉 나발이 우리 주인님께서 이 다윗에게
다윗의 종들을 모욕해서 수욕해가지고 보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얘들을 갖다가 모욕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음식도 보내지 않고 빈손으로 보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다윗이 지금 주인과 나발과 우리 집안 온 집안을 해야지요. 온 집안을 죽이기로 마음 먹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 오고 있다고 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아비가일이에요. 근데 아비가일이 뭐라냐, 즉시 우리말 번역은 급히라고 해요. 본문 안에 급히라는 말이 2번 나와요. 누가 다 하냐면 아비가일. 그러니까 아비가일은요 굉장히 뭐냐면 뭘 잘하는 사람이에요? 순간적 행동, 뭔가를 했다 들었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뭐요? 행동하는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자, 아비가일이 뭐다 그랬죠? 지혜롭다고 했어요. 분별력이다. 야, 이러다가는 우리 집안 다 죽겠다 라는 금지 않은 거야. 그래가지고 급히 뭘 만드냐, 먹을 거 준비해요. 떡 200덩이, 포도주 큰 포도주 2푸대, 그 다음에 가죽 푸대로 2푸대, 그 다음에 잡아 준비한 양 5, 잡아 준비했다는 건 요리한이라는 거, 요리한 양 5마리, 그 다음에 뭐요? 볶은 곡식 5세야. 5세야라는 것은 한 7리터 정도 돼요. 그 다음에 건포도 100송이, 그 다음에 무화과 200송이, 200덩이.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뭉치, 덩어리. 그러니까 이걸 어떤 사람들은 떡빵이라고 해서 무화과로 만든 빵, 그 다음에 포도주로 만든, 건포도로 만든 빵, 떡, 이런 식으로 번역도 해요. 어쨌든 뭐냐면 이 모든 걸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낙이 들에게 싣고, 그러니까 낙이 한 마리에 실을 수가 없어요. 여러 마리의 낙 위에다가 뭐냐면 이것들을, 이 먹을 것들을 갖다가 실어가지고. 자, 남편은 뭐하죠? 거절했죠. 아내는 뭐하죠? 이들이 필요한 것이 뭔가를 알아요. 필요를 알아. 그래서 필요를 급히 준비해가지고 낙이가 실어요. 그리고 1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종들에게 말해요. 소년들에게 말해요. 네가 앞서가라. 뭘 가지고 앞서가라는 거야? 뭘 가지고? 먹을 거, 지금 음식 실어놓은 거 이 낙이 가지고 먼저 가라. 나는 너희 뒤에 따라가겠다. 이렇게 한 사람이 있었죠. 옛날에도. 누가 했죠? 누가? 야곱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먹을 거 이걸 몽땅 먼저 보내고 나서 마음이 풀어지게 해요. 그리고 나서 뒤에 따라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남편에게는 이야기를 안 해요. 왜? 남편에게 말하면 어떻게 할까요? 반대하죠. 무슨 소리야 하면서 막 화내겠죠. 무닥이 하겠죠. 그러니까 이미 아내는 아는 거예요. 누구를? 남편의 성격을 아는 거예요. 남편이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고집이 세고라는 걸 아니까 남편에게는 상의를 안 해. 그리고 뭐냐면 그대로 갔다 라고 말을 해요. 자, 아비가일은 나귀를 타고서 가요. 근데 산 유벽한 거, 좀 우리말에는 어렵죠. 이건 뭐냐면 골짜기 안에 오솔길, 그러니까 언덕 안에 골짜기 안에 으슥한 곳, 여기로 쫓아 내려가다 가요. 근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 내려와요. 언덕을 내려오는데 중간에서 만나요. 만났을 때 2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만나가지고 23절, 아비가일이 다윗을 봅니다. 보고 뭐요? 급히 즉시 뭐했다? 나귀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어디에 대요? 땅에 댑니다. 그래서 땅에 절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나발의 상황, 그 다음에 아비가일의 상황, 다윗의 상황, 이걸 통해서 그냥 보는 사건 수를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만약에 보세요. 아비가일에서 이제 다음 주에는 완전히 죽이고자 했던 것이 완전히 바꿔져요. 다윗이.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감정이 격하게 우리가 뭐냐면 결정할 때 올바른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그분이 어떤 계획을 가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해요.
지금 마음이 격하게 되면 다윗이 뭐 할 수가 있죠? 살인을 할 수가 있어요. 살인을. 전장에서 적을 죽이는 것은 영웅이 되지만, 그러나 지금 나발은 어떤 사람이죠? 나발은 평민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양치기예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유다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유다 사람이면 자기 동족이에요. 동족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화가 나서 뭐 할 수 있어요? 죽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집안 사람을 화가 나서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뭐 하려고 했죠? 왕으로 세우고자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 기름을 부었는데, 지금 감정이 격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한 가문을 싹쓸이를 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왕이 될 사람으로서 자기의 하나님의 계획에 무엇을 남길 수가 있어요? 오점을 남길 수가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계획을 틀어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 할 수 있다? 감정이 격해지면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격한 부분은 사람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일어날 행동에 인해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큰 일. 이것을 갖다가 더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는 거 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사는 거 격할 수 있어요. 저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뭐냐면 화가 막 속에 안 그랬으면 이게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인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 뭘 놓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 뜻을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 이걸 붙드셔야 돼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다윗이 나발의 모든 가문을 쓸어버리려고 하는 것을 막은 사람이 있어요. 지혜롭고 총명을 가졌던 아비가일에 의해서 다윗이 마음을 돌려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가 돼요? 그 지혜 때문에, 그 총명함 때문에 다윗의 아내가 돼요. 다윗이 아내를 선호해요. 왜? 그의 총명함 때문에 아내를 선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변해서 뭐예요? 위기가 오히려 복이 되는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갈 때,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섬겨갈 때 감정이 우리가 격동한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크신 뜻, 눈에 보이는 것에서 우리가 멈추지 아니하고, 아비가일의 지혜는 뭐냐? 나발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았지만, 즉 다윗의 눈에 보이는 그것을 보았지만, 그러나 아비가일은 그 지혜가 뭐야? 총명함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봄을 통해서 화가 났던 다윗, 그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 크신 뜻에 오명이 가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는 그를 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 그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격하게 되면 더 큰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서 듣는 것을 잘 듣게 하시고 보는 것을 잘 보게 하셔서 혹 격한 마음, 분노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크신 뜻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예베레케카 예후가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아가며 마음에 격동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너 더 구독자가 크신 하나님의 뜻, 더 중요한 것을 붙들며 살아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야, 이래. 복을 주실 것입니다. 베이세메레카, 그리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이시아 여호와 파나이브엘레이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 빛을 이들에게 비추어 주셔서 비후레이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야열 여호와 파나이브엘레이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이들에게 향하여 두셔서 베야셈 레카 샬롬,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을 영원토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